하십니다. 아멘. 아주 복되고 귀한 시간, 이 늦은 시간까지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 시간 주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이 큰 은혜로 심령에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할 때 제자들은 즉시 그 앞에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곧 구약에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는 메시아, 그가 바로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겠다고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바로 그분입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AD 1년경에 출생하셨고 역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얼마든지 지식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우리가 온전하게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신앙을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녀에게 이미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를 깨닫고 알고 고백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물을 우리가 받고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앞에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제자들이 그 신앙 고백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했고,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은 저자 마태가 이 부분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뿐이지만, 고백만 기록하고 있지만 모든 제자들도 동일하게 12명의 제자들도 이렇게 고백을 하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12명의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향하여 이런 고백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묻고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0절,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빌립이라는 제자는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내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아버지 안에서 하게 하신 말씀들이다 라고 빌립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렇게 제자들이 고백은 한 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본 바대로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 고백을 물으시고 있을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기다리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기다리셨어요. 그들이 과연 예수를 향하여, 자신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듣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자 곧바로 하신 말씀이 자신이 죽게 될 것,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할 것과 또 다시 살아나야 될 것,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에 대해서 비로소 가르치셨다. 그 이전에는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까지도 우리가 다 우리 안에 담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고백하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죽음에 대해서는 얘기를 일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제자들이 열심히 예수를 지금 자신을 따르고 있는데 자기가 죽게 될 것이야 따르는 순간, 야 너희들 나 따라도 내가 언제 죽을 거야 하면, 그들이 아직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신앙 고백을 완전하게 완성하기 이미 되기 전에 이런 얘기들을 들게 되면 어떨까요? 제자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아니 이렇게 예수를 따르는데 예수가 죽는다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확실한 신앙 고백 후, 그래서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이 신앙에는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계가. 여러분, 신앙의 깊은 단계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 깊은 신앙의 고백들을 함께 나누고 또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을 깊이 묵상함으로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그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처음 믿은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조를 굳이 자랑할 거는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즉시 그 믿는 순간 구원을 얻게 됩니다.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었다, 이것은 자랑거리는 아니에요, 분명히. 그러나 종종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죠. 나는 모태신앙이야. 근데 누군가 들을 때는 못한다는 신앙? 알겠어. 뭐 이렇게 생각도 하긴 하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깊다라는 것은 오랜 시간이 흘렀다라고 해서 이 깊은 신앙의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앙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가겠다라고 다짐하십시오.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면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 죽음까지라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깊이, 또 신앙의 깊이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제자들은 이것을 아직 받아들일 마음의 깊이가 아직 생겨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세요, 비록 예수님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 됐다라고 가르쳤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그 마음의 깊이가 깊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예수님이 죽으시겠다라고 말하자 제자들 가운데, 물론 베드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항변. 마태복음 16장 22절, 이제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의 내용과 약간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설명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52절, 32절은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였다. 그냥 항변한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6장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러나 이 항변이라는 표현이 30절에서는 경고하다라는 표현으로 똑같은 단어인데 이 30절에서는 이 항변이다라는 표현 단어가 경고하다라는 뜻으로 우리 가운데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32절에서는 이것을 항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표현을 우리가 좀 더 보면 현대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 아주 쉽게 기록한 현대의 성경.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항변한다라는 게. 또 세번역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완곡한 표현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 그 말한 것에 대해서 대들고 있다는 거예요. 항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내가 죽겠다라고 하자, 왜 이렇게 하였을까? 베드로는 예수를 따르는 동안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것은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단어입니다.
그들이 듣고자 했던 단어도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금방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백만 있으면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자 지금 다른 표현은, 이 항변이라는 표현을 예수를 향하여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될까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스승인 예수를 향하여 베드로가 이 항변했다라는 것은 아주 그 완곡한 표현으로 기록되고 있지만 꾸짖고 있다. 따로 아까 새 번역을 통해서 따로 예수를 불러 만나서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거예요. 아니, 그럼 우리는 그 뒷부분에 붙여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당신을 왜 따랐어요? 우리가 예수를 왜 따랐어요? 우리가 아니, 당신이 죽는 걸 보려고 우리가 따른 줄 아세요? 뭐 붙여보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꾸짖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꾸짖었다. 그러니까 32절에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 언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책망하기, 꾸짖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이 단어 그대로를 직역하면 우리가 완곡하게 좀 그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읽었지만 사실 직역하면 이런 표현이었다. 왜 그랬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것은 그들의 계획 속에 있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죽으신다라는 것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겠다고 하자 그야말로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버릇 없는 제자일까요? 그렇게 보여줄 수도 있죠. 그럼 왜 이렇게 베드로가 해야 했을까? 그것은 베드로가 지금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항변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그 때를 따라서 지금 제자들을 삼으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 이때에 자신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시게 오셨기 때문이에요. 죽으시기로 오신 거예요. 대속해서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너희들과 함께 영원토록 내가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오신 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초림이죠. 초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초림과 재림을 얘기하는데 처음 오셨음을 초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초림,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실 때는, 재림할 때는 이 땅에 영원토록 왕으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분이시지만 처음에 오실 때는 대속 제물, 곧 죽으시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고 죽임 당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죽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죽다뇨? 말이나 되세요 지금. 아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 예수님이 이렇게 유대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그러면 앞으로 장차 이제 큰 영광을 얻게 될 터인데, 그것을 우리도 은연중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는데 죽으시다니요? 이 말이 됩니까? 이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 중에 그런 제자들도 있었고, 그러니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가 예수님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영적인 존재가 사단, 마귀, 귀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막습니다.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는 것을
아주 결사반대하고 막는 존재가 사단 마귀입니다. 왜냐하면 그 계속 제물이 되시면 그들의 이제 앞으로 이 사단 마귀의 삶은 완전히 끝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내려고 합니다. 보십시오. 성경에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첫 번째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아갑니다. 물론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나가시죠. 그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4장 9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내게 경배하면 뭐예요? 나한테 절 한 번만 딱 하면 영광을 얻을 것인데 굳이 그 고난의 십자가, 그 고통을 받을 필요가 뭐 있느냐라고 지금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늘 알고 있듯이 고난 없는 영광을 얘기합니다. 너는 고난 없이 영광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사단이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죠.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것이 이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고난도 없이 영광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고난 없는 영광을 예수님이 받아들일 수가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러나 사단은 이렇게 예수님을 미혹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은 물러가라 하고 물리치셨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사단이 안 되겠네, 안 되네, 안 되네, 예수는 안 돼 하고 물러갔을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사역을 감당하기 모든 시간 끊임없이 사단은 계속 제물이 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오늘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인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죽음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안 됩니다. 아니 죽다뇨? 죽을 수가 없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하고 막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사단이 베드로를 통하여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즉시 그의 베드로의 말을 듣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33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아닌 건 알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베드로가 지금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그는 나는 정치적인 메시아 예수님을 따르면 영광을 얻을 수가 있겠다라고 자기가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하는 말이었지만, 사단은 그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제물이 되심을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물리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막아야 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때가 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시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면 사단이 끝났다고 여겼을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그런데 거기서도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끈질기지만, 이 신앙과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대적인 마귀 사단도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적당히 하고 물러갈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요,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없어요. 기도 외에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사단을 이기는 비결이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단이 멈췄느냐? 아니에요. 거기서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미혹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29절 32절, 지나가는 자들을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로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지금 사단이 어떻게 예수를 유혹하는가 보시면, 십자가에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게 해달라. 그럼 내가 믿겠다 이거예요.
얼마나 솔깃한 얘기예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죠. 근데 이 사단이 아래에서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를 향하여 내려오면, 지금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하는 거예요. 솔깃한 제안이죠. 그렇게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대속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일입니다. 그래야지만 그들이 살 수가 있다고 여기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제물이 되시는 것을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직후에 곧바로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원하신 분이세요. 그럼 잘 보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장이죠. 그 15장을 보면 어떤 표현이 있는가 하면, 사단이 그렇게 강한 무기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뭐냐면, 사단의 강력한 최고의 무기는 사망입니다. 사망, 죽음이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런데 이것이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이 땅의 모든 일은 죽음을 피할 방법이 없잖아요. 너 죽어, 너 하고 그 사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사단이 다가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이 사단의 강력한 무기인 사망을 짓밟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마지막 15장 55절부터 57절까지 이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위협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첫 열매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산 것으로 끝났다고 하면 첫 열매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처음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열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열매는 뭐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시고 살려내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그렇게 사단은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막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과 영원한 삶을 소망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이게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그대로를 보면 3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따르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 따르는 것. 예수를 따라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 우리가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사실 내 것이라고 했던 것,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아주 소중하게 간직했던 것일지라도 그것을 부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 과정을 거칩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노라 하는 그 과정이죠. 불인하는 거예요. 그는 유대교 중에서 가장 뛰어난 가말리의 문화생이었고 앞으로 유대교에서 가장 뛰어난 율법학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합니다. 그리고 부인할 정도가 아니라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고,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라고 그는 서신서를 통하여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인한다는 것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목숨이에요. 목숨, 생명이죠. 우리가 36절을 보시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제 우리가 천하보다 생명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도 그 표현은 없어요. 천하보다 생명이 귀하다? 그 표현을 찾을 수 없어요. 그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8장 3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서 온 천하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온 천하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부인한다는 것은 이렇게 귀중한 나의 생명까지도 부인한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내 생명은 주의 것입니다. 내 생명은 주의 말씀과 또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내 생명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부인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표현합니다. 38절을 보시면, 35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건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나와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잃으면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내 생명을 내가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내가 바뀐 것이니까. 그래 부인이에요. 내 생명까지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38절. 목숨을 얻는 것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이것이 바로 나의 생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이 땅에 와서 빛을 비춰줬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하고 참 생명이신 예수 생명을 알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내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내 생명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와 그 복음을 위하여 내가 과감하게 부인할 수 있다면 그것이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다 라고 주님의 말씀, 그것이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각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생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가 아니라 어떤 십자가든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너는 내게 나와봐 배우라 하고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짊어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십자가가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짊어지고 가기만 하면 주님이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신다. 요한 1서 5장 11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표현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고? 아들에게 있다라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죽어도 여전히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르려면 우리가 부인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근데 부인하지 못하는 것은 이 생명 때문에 그러잖아요. 천하 만물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안 돼요. 나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 죽으면,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순간 우리도 한번 영광을 좀 얻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열심으로 따랐는데 죽으시다뇨. 근데 그들은 죽음의 비밀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죽어야지 우리가 사는 거예요. 죽어야지. 그리고 내가 죽어야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겉사람, 그러니까 옛적 생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겉사람은 후피합니다. 날마다 잊혀져가고 연약하고 부족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단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삶의 자리에서 어디 있어든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삶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이와 같은 은혜의 삶이 우리 성도들 앞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으시고 이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의 죽으심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소원히 우리를 붙들어 주사 악한 사단의 모든 시험과 유혹과 그런 위협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의 한 주간의 삶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를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24장입니다.